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가정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를 어디서 찾습니까? 한번 저도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엉뚱한 데서 찾고, 하지만은 또 주님을 깊게 만난 사람들은 참 성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마음을 토안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고,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시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는 심지어 주님의 참 왕의 친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비전을 받은 사건을 볼 수가 있고, 에스겔은 환상을 보면서 성전에 대한 그 물 흐름에 놀라우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또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물어볼 때는, 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제 좀 미시올로지한,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수가성 여인들한테 찾아가신 예수님. 또 그 다음에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그 안진뱅이를 찾아갔어요. 바디메어를 찾아갔어요. 눈먼 자를 찾아갔어요. 병든 자를 찾아갔어요. 12해 동안 혈육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찾아왔을 때 만나준 것처럼, 이러한 다양한 모습으로 어디서 예수를 찾을까 했을 때에 우리는 한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내가 예수님을 어디서 찾고 있는가? 한번 깊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가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네 가지 중요합니다. 점점 자라가며 하고요, 두 번째는 강해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네 가지의, 이 정상적인 사람이 살아가는데 네 가지의 단계를 거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많아도, 그리고 지식이 많아도 자라지 않으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듯이, 또 몸은 잘하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네 가지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참 그릇이 되고, 그리고 훌륭한 일들을 할 수가 있듯이, 예수님께서 자라가며 키가 자라가며 힘이 있으며, 그리고 지혜가 있으며 은혜가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큰 대사를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영이, 은혜가 머물렀더라는 것처럼 영이 머물렀더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 말씀의 가운데, 예수님께 자라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말하지만은 그 중간 12살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12살에는 사춘기를 말하기 때문에 남성의 정치성을, 그래서 이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두 가지가 참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방법이요, 그리고 은혜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방법만 잘하고 지혜만 있으면 사람은 인생에 짜증을 냅니다. 실망스러워합니다. 하지만은 그 방법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를 하면서 은혜가 없으면, 지혜만 있으면, 내가 목회를 하면서 신학교와 그리고 공부한 것과 박사기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그냥 공부한 것들만 해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은 내 스스로 짜증이 나고 그리고 만족을 못 느끼지만, 하지만은 산 가운데 참 은혜가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다 아시겠지만 우리 장모님이 그때 말하시는, 목사님이 진짜 언어가 좀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데 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족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좀 실수하는 것도 너무나 많지만은, 하지만은 지혜가 있고 방법이 있지만은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일을 못하는 것처럼, 저와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지혜가 있지만은, 하지만 은혜가 없으면은 삶의 맛이 없듯이, 이러한 것을 오늘 예수님께 참 하나님께서 갖출 수 있는 것을 자라게 하며 강하게 하며, 그리고 참 지혜가 있으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있다는 것을 잊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이제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에 참 귀한 말씀이 41절,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1절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42절,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의 갈례를 따라 절기를 지키려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6월절에는 페샤라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하기 전에 열 재앙이 나왔을 때,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며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바샤라고 하면서 그거를 기념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절이 뭐냐면 그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는 성령이 임하였지만은 구약에서부터 오랫동안 우리가 오늘 누릴 수 있는 것 한가위처럼 모든 추석이 그때에 참 그 감사한 표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서 한 해의 감사의 표현을 주님 앞에 할 수 있고, 이번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셨고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가합니다 하는 표현을 갖는 것이 오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성막절입니다. 성막절에 보면은 이건 슈코트라는 말인데, 이 성막절에는 이제 추수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친척들과 친한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같이 축제를 나누며, 참 올해에 참 한 해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참 우리의 노예 생활서부터 광야의 생활서부터 성막에서 하나님이 불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성하셨고, 그리고 그 이 가나안 땅에 축복한 것을 지금까지 지내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신명기 16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는 성인이 될 때는 이것은 꼭 지켜야 될 3대 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축제에 가지면서 가는데, 오늘은 말씀에는 6월절이 될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부모님과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친척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가베나움에서 살았지만은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제 갑시다. 그래서 가베나움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는 125km, 126km 정도 되는데, 우리 송장로님이 어디 있어요? 송장로님, 우리 하루에 걸을 수 있는 아까 한 30km죠, 맞죠? 네, 그런데 120km를 걸려면 한 3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하는 3일을 말하는데 그 3일이, 그래서 어떤 영어의 표현은 말하냐면
pilgrimage라고 말하겠어요. 이것이 pilgrimage가 뭐냐 하면은 우리 이북에서 이남으로 이 피난이 나올 때 이 그 수로에다가 이런 음식들을 다 지고 그리고 밀고 나오면서 그래서 지나가면서 걸어가면서 친척들을 만나는 거예요. 친척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가는 모습. 그리고 또 가면서 그냥 갑니까? 그냥 시편에 있는 곡들을 찬양하면서 그냥 찬양하면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습이 오늘 유월절 모습입니다. 우리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한번 인천에서부터 그 서빙거까지 한번 걸어갔으면 좋을까 하는, 그래서 우리 성전이 없습니다. 한번 와서 예배 드릴까 합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맛을, 근데 이제 즐거움으로 가야 된대.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가면서 에베누 샬롬 엘레헴, 에베누 샬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참 이렇게 기쁨으로 올라가는 모습. 근데 그때에 온 식구들이 참여하는데 분명히 12살 되면은 올라가야 됩니다. 12살 되면, 왜 12? 그래서 성령님은 남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때가 뭐냐 하면은 태어나서 8일 될 때 뭐를 받냐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에 준 그 약속이 그 할례로 인하여 내 그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운데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다 하는 것이, 우리도 이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안 받는 사람이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을, 남자로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약속이 뭐냐면 12살 때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서부터 하나님으로 주는 약속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12살 때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죠. 왜냐하면 13살에 되면은 뭐를 하냐면 큰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 미스바라는 미르밭라는 말인데, 이 뭐냐면 바알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것이고 미흐바트라는 말은 이 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3살 때 법의 아들이라는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법의 son of law 이라는 말은, 이 son of law라는 말은 너는 이제는 살아가면서 이 법을 갖고 법을 증명하며 법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받을 때 이 바알미시바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성인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을 할 때 굉장한 축제를 갖습니다.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때에 뭐가 일어나냐 하면 참 어른들이 와서 이 13살 된 남자한테 축복을 하며, 그리고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을 주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이기 때문에 이제는 참 믿는 사람이 되라 하고서 축복을 해주면서, 뭐가 그때서부터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과 이제 같이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땅을 살 때에 아들하고 같이 사고, 그때서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장로들이 와서 이제 같이 돈을 주면서 이렇게 나도 같이 너와 투자하겠다 하고서 투자를 하는 모습. 그래서 나이가 18살, 20살 되면은 이 사람들은 벌써 이 은행에 이 투자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가장 부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의 습관이기 때문에, 바알미시바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12살 때에 제일 먼저 받은 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 준비를 하러 올라가는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알미시바라는 것을 받고서 올라가서 참 준비하는 그 과정에 이제 또 44절 45절의 말씀은 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가 일성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한 그들은 예루살렘에 되돌아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예. 예수를 찾은 이 돌아가는 부모님들의 아들을 잃었다. 아들을 잃었다. 예수님을 지금까지 몫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요셉의 아들을 생각했고, 예수님은 참 아버지로서 받은 영향력이 있는 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6월절에 인하여 매해 3번씩 올라가던 그 명절 가운데 올라가는 가정 가운데 이제 예수가 없더라. 그때 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척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가는 길에 어디에 있겠지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겠지. 저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저도 미국에 우리 손자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디즈니랜드를 갔는데, 근데 우리 생각에는 우리 딸하고 있겠지, 우리 사위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 누구하고 있겠지 생각했는데, 딱 오는데 뭐라면 아빠 우리 애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물어봐야 될 걸 걔네들이 물어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이러한 것처럼 지금 사건이 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찾다 3일 되자 찾고서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 3일 동안 찾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3일이 되자 가니까 놀라운 것을 요셉과 마리아가 발견하는 것이 참으로 어린애의 나이에 이렇게 발견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여기에 보면 46절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일이 지나서 그들의 성전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님 가운데 앉아서 이 얘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강탄했다. 이 말에 강탄했다 말에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이 뜰에서 학자들과 대화할 때, 그때만 해도 산헤드린, 그 산헤드린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학자들이, 가멜리엘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앉아서 그 보통 사람들에게 디다케라고 하는데, 그냥 질문, 말씀에 대해서 물어볼 때 느헤미야는 뭐 했습니까? 에스라는 뭐 했습니까? 그리고 에스겔서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대답과 물어보는 가운데, 그리고 또 그 라비들이 가르치는 가운데, 뜰에서 가르쳤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가운데 이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엑스스템이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감탄했다, 놀랬다 이런 거보다도 우리 쉽게 말하는 표현을 좀 이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기절초풍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것을 뭐냐면 엑스스템이, 이거는 성경에 보면은 누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지만 부활, 성령의 역사, 마술사,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굉장히 놀라운 말들을 할 때 쓰는 표현이 엑스스템인데, 이런 말을 지금 여기 쓴 것은 뭐냐면 종교학자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astonished. 참 놀랍다. 어떤 이런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서부터 말씀 사역이 시작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가운데 3일 동안 이러한 예수님과의, 그리고 또 이 학자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너희들이 읽고 너희들이 해석한 것은 이거에 대해서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기 때 진짜 놀랐던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는 찾아요. 누구를 찾냐? 내 아들 예수예요. 내 아들 예수.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49절, 5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부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씀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읽었지만은 굉장히 말투가 이렇게 배경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 왜 나를 찾느냐? 그러니까 12살이면 사춘기 때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12살 애들하고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12살 애 있으면은 대화를 하면 밥 먹었니? 그러면 뭐 반찬 있어 먹죠? 그래요. 그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이제 나 사줬어요? 이러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찾았는데 불구하고 나는 왜 찾았냐는 신경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냐 하면은 그냥 옷을 이쁘게 돈 모아갖고 옷을 이제 한복을 사갖고 들어가갖고, 야, 너 이거 입어라 하는데, 이런 건 안 입어요 하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의 말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두 가지의 충격적인 답이 뭐냐면, 얘야,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가는데도 따라오지, 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했느냐? 그랬고, 아마 내가 잘 아는 우리 아버지가 이 말을 했으면 말보다 먼저 팼을 거예요. 진짜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날 말리기 바빴을 거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표현을 이렇게 갖고, 넌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갖고 냉정하게 되면서 왜 나를 찾았습니까? 그런 질문과 대답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12살 Son of Law 말씀의 바알미시바를 들어가면서 말씀의 책임 있는 자녀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이제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제 정을 떼기 시작합니다. 정을 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장가 보내고 딸을 시집 보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그때 되면은 정을 뗄 때도 있어요. 정을 떼요. 괜히 딴 거 갖고 신경질 내고 정을 떼요. 그리고 또 우리 같이 그냥 일평생 같이 살고 그리고 살되고 살던 부부 가운데서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소천하기 전에는 굉장히 밉게 그럴 때도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정을 떼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모님들과의 정을 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모습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이 그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지 모르셨습니까? 하는 엉뚱한 말을 갖다 할 때에, 그러니까 여기에 아버지의 집은, 그러니까 헬라어의 말씀에 이렇게 보면 사실은 헬라어 말이지만은 히브리의 내용에 담아 있는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면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어 킹 제임스로 볼 때는 아버지의 일이라고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소명을 받은 사람인지 몰랐습니까? 왜냐하면 뻔하게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알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아는데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12살이 됐고 13살이 되면은 나는 이제는 그 말씀을 책임지는 어른이 됐는데 그 가운데 이것도 몰랐었습니까? 때가 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 배워야 될 것은 제가 이거를 배운 것은 뭐냐면 부모로서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에 어떠한 견해로 자녀를 봅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은 어떠한 견해. 아들을 볼 때 암만 사춘기인다 할지라도 암만 말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에 그 눈으로 볼 때에 그 아들과 딸을 볼 때에 내 아들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 실망스러워요.
이것이 언제 어떻게 봐야 되면, 제가 YM에서 훈련 받을 때에, 하와이 코나에서 받을 때에 보면 그때 정체성을 깨달으니까 아들을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게 될 때에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왜냐하면 여기에 나 맏아들이라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맏아들, 나 맏아들이라. 네. 나 맏딸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맏아들, 맏딸은 약간의 열등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결혼했을 때 뭣도 모르고 애 낳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길러오냐는 아들, 딸들의 expectation, 기대감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방법으로 하다 보면 망가뜨리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아요. 둘째는 좀 낫죠. 왜냐하면 배웠으니까. 그런 가운데 맏아들, 맏딸은 약간의 이렇게 보면 열등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 자기 딸을 기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지만은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갖고서 내가 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이라 딸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풀어주고 돌려주기 시작할 때에 그의 정체성이,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께로 돌려주는 사건이.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부모로서 의탁받은 부모지 난 은혜가 아니에요. 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13살이 될 때는 말 미스바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과 법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제는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아버지의 순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육적인 부모님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51절, 52절 시작. 그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에 마음을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기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이러한 두 가지가 영적인 견해와 육적인 견해의 부모로부터 채워질 때 점점 자라고 사랑받고 은혜로운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글을, 책에서 나온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안에 이런 예화의 깊은 감동을 다가한 적이 있습니다. 폴이라는 한 회사원의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와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로 나왔다.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이어서 교통 체증이 심해 택시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이 택시는 보는 순간 다른 동료들과 손살같이 달려와서 그 택시를 잡아탄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너무 빨리 달려가다 바람의 발로 바로 길가에서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의 야채 과일 박스를 차버리게 됐고, 과일과 야채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리고 폴은 일행 중 어느 누구도 이 일을 개의치 않고 택시를 탔다. 그러나 폴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순간 멈춰 섰다. 택시 안에 동료들은 외쳤다. 빨리 타라고. 그리고 덧붙였다. 이 택시 타지 않으면 비행기 놓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은 나를 놔두고 먼저 가라고 일행을 떠나 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노점상 할머니가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가니 그 할머니는 울고 있다고 한다. 자세히 가서 봤더니 앞이 보이지 못한 시각장애였다.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은 바닥에 흩어진 과일이 야채를 주스면서 그만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어떻게 그 과일을 야채를 주워 담을 수 있겠을까? 그래서 앉아서 울고 계신 할머니는 폴이 위로해 드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 이때도 폴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다들 자기 갈 길이 바쁜지 아무도 노점상 시각장애인 할머니의 울음과 폴의 행동에 관심도 갖지 않았다. 폴이 야채 과일을 다 정돈한 후에 지갑에 꺼낸 돈을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은 손해보신 것 충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Are you Jesus? 혹시 예수님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당연한 폴은 나는 절대 예수가 아님더라고 대답했다. 그때 시각장애 할머니가 아니라면서 계속 이렇게 말하고 했다. 조금 전 노점 간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에 제가 도움을 요청한 분은 예수님한테 요청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Jesus, please come help me.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You must be Jesus.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날 밤 폴은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룻밤을 더 뉴욕 호텔에서 머물면서 한밤중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from Jesus? 누군가 당신의 예수님에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 코로나19로 마음에 심란하고 울적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자신에 묻습니다. 정말 작은 예수, 내가 작은 예수 맞나? 나의 삶이 방향과 목적이 바른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돈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재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의 안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그 사람이 예수가 아닌가, 내가 천사를 만나지 않은가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세상은 예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춘기에 자라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자녀들이라도 그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찾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약속했죠. 네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다는 것을 말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제가 이렇게 참 좋아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People needs the Lord. Every day pass me by. I can see in their eyes. Empty people filled with the care. Headed with the no one's there.
And they go through the private pain, living fear to fear. Laughter hides their silent cries. Only Jesus hears.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저는 마음을 열고 이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맺히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하나님, 세상은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예수님만 아니라 우리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